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본문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결해서 어제 베드로가 나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무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화의 연속에서 오늘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아직 안 붙은 거죠. 아직 안 붙어서 이 불이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받을 세례가 있어서 그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세례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세례라고 말할 때 이 받을 세례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여정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가르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어지는 것, 별세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을 세례라고 말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험하게 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로 인식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시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굉장한 고뇌가 있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이 불이라고 하는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래서 이 땅이 이 불에 붙어야 하는데 그 일들이 가능하게 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심판은 불의 형태로 올 텐데 이 불은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워서 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정결한 것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다른 부분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러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심판의 과정을 지났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영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방향성을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는 격려를 성경에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또 그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단순히 죽으시고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회복과 용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정의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시아로 온다는 것 자체가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폭력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정벌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이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로 드러나기도 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이 불과 관련해서 이미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드러나게 되시고 그 메시아로 드러나는 순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8일이 조금 지나서 할례를 받으시고 8일째 할례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에 그 갓난 아이였던 예수님을 안고 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노래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이 아이는 날카로운 칼창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며 사람들을 나뉘게 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예언처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고백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갈등이나 또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쟁이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례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명백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데 그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분쟁이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소셜하고 말하는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들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고 있는 부분이 재밌는데 5사람입니다. 5사람인데 보시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딸이 있고 이제 며느리가 나오는 거니까 이 아들과 이 며느리가 부부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다음 아들과 아내,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딸이라고 하는 5가족인데 우리가 이제 고대로 이야기할 때 가장 작은 숫자의 관계가 아닐까. 지금도 사실은 자녀 둘 이야기를 할 때에 정확하게 나오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가족이라고 이루어질 때에 다 그 어떤 작은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며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분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너희의 신앙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셋업하는 문제 속에서 너희 안에 또 너희 가족 안에 너의 가장 친밀하고 근본이 되는 그 관계 속에서 긴장이나 또 갈등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지형에서 근거하면은 이 서쪽에서 구름이 나오는 것은 아마 소나기 구름, 이렇게 소나기가 오는 그런 구름이었던 것 같고,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라고 말하는 지역의 남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가 남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해를 통해서 이렇게 불어오는 남풍이 있는데 그 남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어서 아, 무덥겠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 달무리가 지면 뭐 이제 그 다음 날에 뭐 비가 올 거라든지 이렇게 예상하는 것처럼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것이 오랜 지혜로 인간들의 지혜로 이제 사실은 적용되어지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고 있는 대상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의 조상들의 지혜를 물려받아서 일기예보 같은 일상의 어떤 삶들의 상황들에 대한 것은 분간하면서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심판에 주로 오셨고 그 심판이 너희들이 원하는 군사적인 또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한 악의 정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이제 궁극적인 어떤 순간 그 전에 그 순간의 때를 연기시키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그 중간의 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부르는 이제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 그것들 너희가 이해한다면 지금 너희들에게 회개가 요청되어지고 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돌아서는 것에 대한 이제 기회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동안에 배워왔던 어떤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근본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여러 가지 증거나 표적들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이제 두 개의 능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능력, 기상은 분별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두 개의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분쟁의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내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고백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 쫓겨난다든지 또 거기서 파문을 당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멈추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와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걸어가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붙들고 이제 재판을 하러 가려고 할 때 길에서 화해하라고 말하는데 이 화해하라는 것은 평화를 이루라는 뜻이 그런 의미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고발하는 자와 타협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붙잡고 재판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제 이런 뜻이죠. 화해한다는 뜻이 그냥 화평을 이루라라는 뜻이 아니고 타협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줘서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한 그 고발이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고 너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어주고 옥졸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죠. 이 한 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 우리가 이제 캐나다 돈으로 하면 센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센트라도 한 센트라도 1센트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너라고 하는 사람과 나와
또 너를 고발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채무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채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실 때 이게 다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고 용서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것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을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나타나서 강대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치적인 심판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유대 민족을 위한 단독의 정치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 있는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채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히려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 관계가 그 심판 때문에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 나의 채무 관계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그 채무 관계가 아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일들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재림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내가 갚지 않은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어떤 몸을 통해서 또 내가 직접 그분을 체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경고하신다.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도전이 있다.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충성과 그 충성의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내 마음이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실 때에 그 마음에 내 기쁨과 사랑을 담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기대를 담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에게 내 사랑의 표현의 도구로서 마음을 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내 주변에 가장 가깝고 귀중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나에게 가족들보다 더 소중한 이가 생겼다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는 우선순위의 문제와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그 마음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제일 먼저 드려져야 한다. 결국 나는 내 주변을 또 내 마음을 먼저 받고 먼저 소유하기 위해 애를 쓰는 다양한 세력들과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분쟁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first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second가 되어야 하며 내 자신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이고 이 우선순위의 설정에 대한 요청을 받는 오늘 아침이다. 이 시대가 참 암울하고 낙심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확진의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움이 드러나고 있다. 신적인 권위와 카리스마를 통해 지탱되던 그룹이나 공동체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나에게는 어떤 어두움이 있을까?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과 방향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이해하고 내일의 기후를 예측하는 것이 나의 생존과
더 나은 성취와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이해하는 명철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마지막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순간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선택과 또 그 믿음을 실천해내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컵에 물이 넘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그 긍휼이 정의와 공의의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 나는 이 둘 사이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때인 것은 분명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사랑,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시고 그 메시지를 따라 사는 자로 나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격려와 기대가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안에 담겨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에게 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상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도 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로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